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장면과 또한 제자들에게 길에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이다가 참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총 3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오늘 본문과 또 3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다닐 때도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아마 주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면서 더 특별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교육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아, 또 정치적 해방자, 승리하는 왕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듣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들리지도 않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고 질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셨을 때에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설 때 주님은 사탄이다 라고 큰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의 영향이었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지도와 가르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이 시기가 꽤나 예수님과 함께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어지는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여기서 토론이라는 것은 품격 있게 토론이라고 썼지만 이 원어를 보면 다투고 경쟁하면서 논쟁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사색적인 토론이 아니라 누가 더 큰지 서열 다툼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자들이 이 다툰 일로 말미암아 왜 다투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일로 다투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서로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아지셨는데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은 미천하게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안수해 주시고자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어디 감히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라는 듯이 이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노동력의 가치가 없고 아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숫자를 칠 때도 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맛있는 것을 사주고 많은 것을 대접해주고 또 섬겨주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한순간 틀어지게 되고 또 자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 아무런 욕심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30대에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예의대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요즘으로 치면 스타 강사 또 스타 신앙인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 그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강사 또 교수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자신의 모습, 대접받고 또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199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지은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내리막길에서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군림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섬길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하고 낮아지신 또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또 서열 다툼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낮아지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또 기쁨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